저는 이제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와 같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드라마와 같다. 드라마 하면은 보통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 또 실제가 아닌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드라마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의 그 스토리 라인, 그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것은 다른 TV 프로그램하고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을 보신다 그러면은 뭐 지난주 못 봤다고 해서 이번 주 보는데 지장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야구 중계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 그런데 드라마만큼은 그렇지 않죠. 드라마만큼은 중간에 보다가 하나 빠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상하시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드라마가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부인께서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부인이 열심히 이제 보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 10시에 꼭 깨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게 부인이 이렇게 곤히 잠들고 있는 모습 보고 남편이 그냥 이렇게 자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왼수야 악수야 오늘 저거 봐야 되는데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드라마라는 것은 앞에 부분이 빠져도 안 되고 중간에 가다가 어디 빠져도 안 되고 또 끝에 가다가 마무리를 안 해도 안 되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여러 명의 저자가 장장 1600년 동안에 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쓰여진 책이지만은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책을 모아놓은 그냥 그 수집물이 아니라 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한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이해하고 보면은 성경이 더 재밌어집니다.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보면은 성경이 항상 좀 따분하고 읽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드라마를 봐도 앞에 건 놓치고 중간에 본다거나 또 어느 잠깐 한 그 에피소드를 본다거나 하면은 그렇게 몰입을 해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흐름을 알고 보면은 훨씬 더 성경을 읽는 의미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할 것은 창세기부터 적어도 말라기까지 이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그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맥락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었고 또 제자들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사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시편 1편을 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은혜가 되는지. 사실 시편 1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제 시가서 들어갈 때 시편을 다루게 될 때 지금 오늘 불렀던 시편 1편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정말 제대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사실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성경 한눈에 보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농담입니다. 두 눈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 성경을 어떻게 한 눈으로 보고 다 이해하려고 할까? 사실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요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 그 핵심인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약간 서로 간에 다른 그 관점에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서로 다른 관점일망정 적어도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하나를 풀어가는데, 성경을 풀어가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먼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한번, 저는 항상 이렇게 강의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들어야 이게 또 이렇게 진도가 나갑니다. 네. 정이 이제 질문이 안 나면 우리 목사님한테 교회 요람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름 불러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뭐 이렇게 보석, 금은 보석으로 지어 있고 이렇게 온갖 좋은 나무들 뭐 이런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그 낙원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시면, 세 가지 요소를 대입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나라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야, 우리 대답이 너무 잘 나오시네요. 따로 이렇게 교회 요람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를 제가 드렸나요? 국민, 또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바로 나라의 그 세 가지 3요소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이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당연히 이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겠고 또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바로 영역, 영토,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교재에도 보면은 도표의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오늘 처음 책을 구입을 하셨을 테니까 아마 미리 예습을 못 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 오실 때는 미리미리 예습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책은 이제 참고로 같이 보면서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습, 복습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공부에서도 성공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제가 이 도표로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것이 법이 되고 그 백성들이 그 법에 순종을 하고 그 법에 어겼을 때는 벌을 받고 그 법을 지켰을 때는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 것이 우리는 신학적인 조금 용어를 쓰자면은 바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이 되고 그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는 그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이 언약이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였을 때 이 백성들은 그 땅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어겼을 때 그 땅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의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쉬운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저 우주 바깥에 또는 지구 대기권 넘어서 어디 있는 그런 곳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승과 저승.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은 이제 죽어서 가는 아름다운 낙원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교식의 그런 세계관에 너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승과 저승과 같은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자,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창조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주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시죠. 네, 아마 저 이제 아이들 왔는데 아이들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은 목사님 풀빵이에요. 어쩜 이렇게 큰 아들과 풀빵입니까? 국화빵입니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 아들이니까 닮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형상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 지, 정, 의, 이런 모든 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권위가 있고 하나님처럼 영광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제가 오늘 너무 질문을 던집니까? 말씀 들으러 왔죠, 모르니까 배우러 왔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굉장히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게 만드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오죠.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뭐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 이제 찾아보세요. 지금 이제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나면은 이제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직접 또 한번 적어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자, 누가 한번 찾으신 분이, 크게 음성이 좋으신 분이.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분이 읽으시면 잘 안 들리시니까 이쪽에서도 한 분 읽으시고 이쪽에서도 한 분 읽으시고 저쪽에서도 한 분 읽으셨는데 아마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의미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다스리게 하시려고. 자, 다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거기에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그런 능력을 다 주셨을까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창조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 제가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김영삼 목사님은 또 이제 교회 여러 전반부 일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삼 목사님하고 직접 이렇게 통화하고 하기보다는 제가 누구를 통해서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최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영삼 목사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 최양호 목사님께 이제 연락처를 주시고 또 연락하고 그래서 준비할 거 필요할 거 다 해서 우리 최양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영삼 목사님이 최영삼 목사 죄송합니다. 다들 비슷비슷해가지고 최양호 목사님께 위임하신 거죠. 부목사로서. 또 우리 최양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서들 청년부 또 교구 또 예배 담당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위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